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인물 시리즈 오늘은 함께 나눌 예레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크고 은밀한 일이 가득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에게 보여주셨던 놀랍고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게 되는 은혜가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 불릴 만큼 참 어렵게 말씀을 담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모든 삶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20살 때 부름을 받아 6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을지 우리는 가늠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의 사역이 쉽지 않았음을 그의 출신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아나돗을 유배지로 주장을 합니다. 몰락한 집안의 후손이고 정적들에 의해서 중앙에서 쫓겨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는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심지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도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고 잘 말을 하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는 언변에 능하지 못했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며 다른 이에게 그 사명을 전하라 하나님께 부탁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자신의 말씀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 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이 놀라운 말씀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모습처럼 결국엔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를 구덩이에 갇히게 했던 메시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때에 바벨론 군대는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자신에게 큰 환난이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삶에서 몸부림을 쳤던 이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었는지 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오늘 본문 32장 6절에서 7절은 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라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신의 친척 중에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바벨론이 빼앗아간 아나돗의 땅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 땅은 빼앗겼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들 그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응하고 그 땅을 대신 사줍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놀랍도록 큰 손해를 감수했을까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왜 그 땅을 사주었을까요? 어떤 이유도 다른 동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가 이토록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장 33장에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37절 말씀, 38절, 44절 말씀을 연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자신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으로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좋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때 유일한 회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정답을 말씀에 담아 두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할 때 그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의 회복을 그들에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맡으신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분들, 예레미야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할 많은 손해와 고통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초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좋은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회복,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정답,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진리를 갖고 계시기에 그 정답과 회복과 진리를 우리를 향하신 말씀에 담아 두셨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할까요? 큰 수해가 나게 되면 온 세상 천지가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수해 지역에 꼭 필요한 구호 물품이 있습니다. 수해가 나게 되면 가장 먼저 구조대가 들고 가는 물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 지천에 물이 가득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수한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하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에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확언합니다. 수많은 진리가 혼재하고 있는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물과 같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유일한 정답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며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의 삶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리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정답이라면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삶에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며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맛보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29장 12절 13절에 그 열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참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셨는데,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르짖으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라는 의미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전인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단어가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서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삶에서 열매로 누리게 될까요? 크고 비밀한 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이 낙심되는 상황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도저히 꿈꿀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마음 깊이 새기길 소망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 있던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을 때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만나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때 비로소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므로 여러분들에게 미소 짓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이 진리라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는 것,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생생히 맛보시는 모든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보이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이루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답변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7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입술을 채웠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곡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아갔던 유대인들이, 도와달라고 나아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받게 된 이유가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기에 하나님을 다시금 찾고 그 말씀을 회복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회당이 세워지고 서기관들이 세워지며 바리새인들이 삶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을 듣게 되는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시대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던 그녀의 기도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기도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심정이 여호와의 심정과 통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맞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요. 한나가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길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그 마음을 한나가 깨닫게 되므로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도 부르짖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남은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든 어느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높고 비밀한 일들을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외치게 되며 하나님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맞닿게 되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첫째 아들이 정말 별납니다. 저와 아내에게 정말 많이 혼나는 첫째인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3살 때부터 반대로 하기 시작하더니 막 태어난 간단쟁이를 얼마나 구박하고 쥐어박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가 울기 시작하면 벌써 어머니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방으로 도망가든 어디로 도망가든 그렇게 빨리 도망가는 모습을 항상 1년 동안 지켜봐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야 하더니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장난감 마이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유심히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 장난감 마이크를 가지고 저희 소파 옆에 귀퉁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 귀퉁이 모서리에 가서 갑자기 눈을 감고는 마이크를 꼭 이렇게 가슴에 안고 고개를 팍 숙이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뭔지 혹시 아시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하실 때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 3살짜리 꼬마 아이가 저기 멀리서 오는 바벨론과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 환난을 헤쳐달라고, 저 죽음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성큼성큼 다가오다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냥 하면서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짖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아이를 보는데 그 친구가 실눈을 이렇게 뜨면서 저와 어머니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제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도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경험하고 그 밤에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3살, 4살짜리 아이도 삶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삶에서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내 삶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제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전혀 괜찮은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길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또 좋은 계기가 우리에게 허락됐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응답받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때까지는 단순히 그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다가 완전히 멸망할 유대가 그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모순적인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전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까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 가지는 네제르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가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말씀을 회복한 어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북쪽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사렛이라는 위성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시죠. 주님께서 넷째를 의로운 가지가 되어주심으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레미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일까요? 수백 년 후에 놀랍도록 이루어질 하나님의 예언,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크고 비밀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두 아들들을 죽음으로 잃게 된다면 그 일만큼 제게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들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받기 위해 이야기를 하거나 이 일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제게 가장 비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크고 비밀한 계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초연하게 바라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아프신 큰 일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의 가장 비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심판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이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비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선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크고 비밀한 일, 그 일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동경하는 수많은 복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두어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기도와 간구 그대로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응답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형의 가족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형의 가족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섬기는 어떤 부서에는 큰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학교나 교회에 절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와 아이가 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와 수련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올해 첫 주에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먹었다고 자랑하는 먹고 싶은 것들, 친구들이 갔다고 자랑하는 여행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들, 또 갈 수도 없는 여행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제가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실까? 이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제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방에 가서 그 아이의 컨디션을 어머니께 물어보니 오히려 더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교에 갔더니 믿는 친구들이 너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속상했던 적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에게 이전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 먹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장소들, 어떻게 하나라도 먹었는지, 한 장소로도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간절히 그날 기도하는데 밤에 예수님이 꿈에 찾아오셨더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생 아이라서 본인이 봤던 예수님 캐릭터 그대로 이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친구에게 쭉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누구야? 네가 이것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지? 네가 여기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만 해주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 고쳐주시고 가야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가주시고 가셔야지.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 절망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 찾아와 주신 것 엄마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가 먹고 싶은 것들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제가 가고 싶은 곳들 다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방을 받고 그 방에서 아이와 함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어머니와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친구들이 너 이제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속상한 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에게 갑자기 지혜를 주시더래요. 누구야? 친구들이 네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참 속상했지. 근데 다른 친구들도 너도 죽어서 만약에 천국 가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안아주실 것 같아? 그 어머니의 질문을 들은 그 친구가 또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와, 엄마, 예수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달려와 주셔서 누구야? 정말 고생했어.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를 먼저 안아주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고백을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정답이 이 아이를 위로하고
삶의 정답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이 아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치료자시고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회복을 시작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놀라운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병의 가족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길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계획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한 회복으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주의 기도를 회복하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병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삶에서 투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내 영혼이시며 나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이 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시간 덮어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항상 미소 지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우리 모든 태영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시고 진리이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크고 비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사모하였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길, 그 사랑 안에 더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태영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자리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더 많이 들려지게 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